아멘.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다른 교회에 가서 찬양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들어올 때 보시는 분들 말고 앉았을 때 찬양하는 찬양대가 먼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인도하는 그 모습. 처음 오시는 분들, 그 교회에 처음 가는 사람들은 그 찬양대가 어쩌면 얼굴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이미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고 이미 왜 왔지? 다른 교회 갈 걸, 아니면 집에 있을 걸, 그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함께 불렀던 찬양 59장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붕붕 나르면서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막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요,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찬양했던 곡입니다. 물론 빠른 곡, 무조건 빠른 곡이 다 신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과묵하게 조용하게 부르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절대로 아니고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늘 기뻐해야 됩니다. 얼굴이 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더라도 아까 우리가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 했잖아요. 마치 초상집 찬송,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감옥한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표정을 짓는다고 한다면, 교회 어쩌다 오신 분들이 왜 왔지? 안 올 걸 후회하신다면 다음이 기약을 못해요. 그러나 여기 뭔가 희한하다, 뭔가 있다. 저 사람들 왜 울지?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저렇게 뜨겁지? 왜 이렇게 기쁘지? 얼굴이 이렇게 밝지? 뭐가 여기 있다. 있긴 있다. 그 미련 때문에 2주, 3주, 4주, 5주 계속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질문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태학교회 등록교인입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아멘이죠? 태학교에 등록된 등록교인입니다. 오전에 나오신 분들도 아마 다 똑같이 아멘으로 대답할 거고요. 오후 찬양 예배까지 남아있어서 예배드리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는 태학교회 교인입니다. 등록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좀 더 다른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분위기 상징이 계속해서 아멘이니까 아멘인데, 점점 아멘하기가 조금은 난해지는 상황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당연히 나는 오래전부터, 수년 전, 수십 년 전부터 이 교회 목사님보다 오히려 더 오랫동안 여기 등록해서 내 교회다! 라고 다녔기 때문에 나는 태학교회 등록교인 맞지. 확실하지. 이건 주저없이 아멘 할 겁니다. 네 할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냐? 그게 답입니까? 주님이 계신 이 성전에 늘 들락달락 하니까, 주님을 따르니까, 거기에도 조금 저항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멘, 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제자라는 말을 조금 약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직은 내가 믿음이 적어서, 물론 이렇게 찬양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좀 믿음이 우리보다, 여기 계신 분보다 약한 분들은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는 약간 주저할 거예요. 아직은 신앙이 조금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제자 훈련을 안 받아서,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믿음이 없어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한 분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제자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훈련 받으면 내가 제자일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돌맞아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좀 제한된 모습이긴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 제자들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야 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도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붙여진 이름이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지칭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순서를 보세요. 먼저 제자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자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지금 날은 우리가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생각을 하고 제자는 아주 깊이 있게 신앙의 세계로 들어간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다. 그냥 내가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변화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사람들이 비로소 그렇게 지칭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정도가 될 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앞에 두고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기 오래됐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제자는 아직은 아니야. 뭔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흔히 내가 교회에 등록한다고 해서 등록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제자가 부담이 되었을까요? 왜 제자가 부담이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쉬워 보이는데 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깊이 있게 신앙에 빠져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손수 행함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좋은 명칭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만큼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냥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등록했을 때부터 그냥 나는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지. 근데 제자는 아니야. 제자는 더 훈련받아야 돼.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인은 평범한 사람,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자는 평범한 사람이고요. 교인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 성도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바뀐 생각이 우리의 모습을 연약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니까 신앙이 우리가 진도가 없는 거예요. 진보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영장에 가면요 정말 오랜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는 한 달을 등록을 하면 거의 안 빠져요. 아까워서라도 안 빠져. 돈이 아까워서라도 안 빠져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안 나와요. 안 보여요. 물론 다른 시간에 가서 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물어보면 안 왔다는 거예요. 저녁에도 안 왔다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도 안 왔다는 거예요. 바빠서, 귀찮아서, 볼 일이 있어서. 매달마다 카드를 통해서 돈은 나가고 등록 회원은 맞습니다. 근데 수영장은 거의 안 와요. 안 오고 나중에 오랜만에 보면은 좀 살이 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해요. 당신 운동하는 거 맞아? 왜 점점 살이 쪄? 그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나 수영장 회원이야. 수영장 회원이야. 약간 여러분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영장 회원이면 그렇게 정말 열심으로 꾸준하게 다니면
뭐 일시적이겠지만 조금은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꾸준히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회원권만 끊어놓고 나 거기 회원이야, 운동하고 있어, 나 헬스하고 있어, 나 마라톤 하고 있어, 뭘 하고 있어, 회원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한 번도 나가지 않아요. 게을리 나가요. 몸은 관리가 안 돼요. 그 사람을 정말 수영장 회원이라고, 헬스장 회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등록해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말해놓고는 제자는 되기 싫어합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은 귀찮고 짜증나기도 하고 시간이 여유롭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빠지고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징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때 아우 너는 정말 그리스도이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도 평안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변화 속에서도 어머나 어떻게 큰일 났네, 어떻게 좋아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모든 파도가 잔잔해지리라.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잠잠해지리라.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랑 다르니까 그리스도이냐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가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모습이 비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옳은 일을 위해서는 손해도 감수하는 용기, 이게 초대교회들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등록했으니까 그리스도인,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얘기를 하고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못해요. 변화된 삶, 좀 전에 얘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그 모습들, 증거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운동 끊어놓고 운동 안에서 변함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끊어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으로 관리해서 뭔가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전도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닌데 삶으로 하는 거래. 근데 물론 삶이 말보다는 삶이 훨씬 더 확실해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어서와 교회 다녀, 뭐가 있어, 여기 분명히 있어, 구원받아, 평강 있어, 은혜가 있어, 기쁨이 있어, 만족이 있어, 평강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뭐 하세요? 뭐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잖아요. 너나 잘해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얼굴 속에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로 얘기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말도 해야 되지만 말 없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은 나도 저 그리스도인들 따라 예수 믿을래,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삶은 특별하지만 평범한 삶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자의 삶은 세상에서는 와 다르다 이렇게 보여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그건 당연하지라고 보여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믿음이 대단해. 어떻게 하면 저런 믿음 받을 수 있을까? 저 믿음 본받아야 돼. 근데 세상에 나가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구분이 없어요. 저 사람 교회 목사라며, 저 사람 교회 장로라며, 저 사람 교회 권사라며, 우리랑 똑같네. 뭐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다른 게 하나도 없네.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우리가 바라볼 때, 서로 바라볼 때 당연하다고 바라봐요. 물론 우리는 입으로 아유 대단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거나 우리 모두가 함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깊이가 있어서 그 믿음의 깊이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걸 특별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는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도제. 어이자. 어이자, 도제. 흔히 윷놀이 하다가 이게 뭐야? 보여, 개요, 버려, 도제. 그게 도제는 그런 도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도제는 견습생이라는 뜻입니다. 견습생. 보세요. 우리 하은이 이제 두 번째 실습을 다음 주일 지나서부터 이제 대구로 갑니다. 쟤네들 주 5일 8시간 이상 해가지고 두 주를 합니다. 두 주를 하는데 월급을 안 받아와요. 두 주 일하고 반값의 월급을 좀 받아와야 되는데 월급을 안 받아와요. 일은 그렇게 피곤하지 않지만 저 일 긴장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시키면 그거 하고 얼마나 기쁘 힘든 일인데요. 왜 그럴까요? 왜 쟤네들은 월급도 안 주고 왜 2주 동안 굴려먹을까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딱딱하고 저 사람들은 괜히 감사하다고 구신거려야 될까요? 일을 배우는 도제이기 때문에. 도제. 여러분, 도제를 가만히 보면은요, 처음부터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음식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식당에서 설거지만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많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당장은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이게 뭐야 도대체? 다 집어엎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술을 배우지 않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이걸 왜 하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기술보다 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기술을 얹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욕심 많은 우리는 어때요? 처음부터 바로 배우기를 원하잖아요. 더 좋은 거 배우기를, 더 높은 것을 배우기를 원하잖아요. 도제는 바로 견습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순종의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이미 다 해볼 거예요. 날이 밝았습니다. 물고기들이 싹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시기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는 시기입니다. 그물을 내려야 오히려 자기들이 했던 시간보다 그 시간대는 확률이 더 낮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를 잡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고기를 잡아놓고 순종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순종을 먼저 요구해 주시고 순종할 때 그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물고기가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또 베드로 얘기를 하면요, 풍랑이는 그 무리를 걸었잖아요. 어떻게 걸었지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처럼 거기 걸어가게 해주세요. 오라고 좀 명령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오라! 라고 말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닷물에 발을 담글 때에 무리를 걸어갔잖아요. 무리를 걸어간 다음에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앞으로 내 말 잘 들어라, 그렇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지 않았어요. 먼저 순종을 요구해 놓으시고 순종할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적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은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순종.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해가 아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누가 은혜 받아요? 목사님 말씀이 앞뒤 문맥이 맞는가? 아니면 인물이 제대로 적용된 건가? 다른 인물 가져다가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 말을 좀 더듬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은 바로 아멘이 안 나와요. 집에 가서 아멘이 나올지 모르지만 잘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말씀 중에 말씀이 떨어질 때는 다만 나와도 다만 나와도 아멘! 아멘. 다 제가 이상한 사람 같네. 목회자가 말 끊는 점만 숨좀만 딱 나와도 아멘이 절로 나온다니까요. 이해가 돼서 아멘이 나오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뭐 저 말이 이해도 안 되는데 납득도 안 되는데 뭐 뒤뜯고 뜻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자세를 귀하게 해요. 아멘. 그 모습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해 못했지만 말씀을 이해하는 성령의 능력을 그 속에 부어주셔서 아멘.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어떤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아직 준비 안 돼서요, 나중에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제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아멘. 오직 우리는 순종. 아멘.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선포하며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아멘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당연히 교인이지요. 당연히 제자지요.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는데요. 나는 등록된 교인으로 만족하지 않고 등록된 교인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